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264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도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기도로 새벽을 깨우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그 모든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응답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찬양을 아실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것 주 나의 모든 것.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귀를 어지럽게 해드려서. 근데 이 찬양은 미국의 데니스 저건이라는 찬양 사역자가 만든 찬양입니다. 근데 이 찬양을 만든 이 데니스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사연이 하나 있습니다.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던 이 데니스는요, 5살이 되는 해에 공중 화장실에서 성인 남성에게 충격적인 성추행을 당하게 되고요, 그 결과 그는 잘못된 어떤 성적 취향을 가지게 됩니다. 소위 말해서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남자를 사랑하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이 사실을 숨기고 또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했지만 이 사실이 영원히 숨길 수 있겠습니까? 어느 날 드러나게 되자 그는 이 동성애를 포용하는 쪽으로 자기의 인생 진로를 바꿔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데니스를 결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그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우연히 참석하게 된 한 찬양 콘서트에서 그 찬양 인도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 중 한 사람이 마음속에 숨기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숨기고 있는 것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데니스는 바로 이 말이 자신을 향한 그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그는 동성애라는 이 죄가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의 짊어짐에 또 그 어떤 예수님의 사역에 그분이 짊어지시기에는 너무나 악한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오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그를 결코 죄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데니스는 자신의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의 그 어깨 위에 다 올려두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회심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데니스는 심령 속에서 나오라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치 죽음에서 부활한 것처럼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동성애에서 해방된 데니스는 그 이후에 얼마 뒤에 멜린다라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했고, 현재는 무려 9명의 자녀를 두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때 절망 속에서 자신은 평생 여성과 사랑에 빠지거나 결혼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실제 그의 삶은 너무나 드라마틱하게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지금 현재 미국 오클라호마에서 음악 작곡과 편곡, 콘서트, 저술 등을 통해서 활동하고 있으며, 특별히 이 동성애자들의 어떤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사역하는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데니스를 평생 괴롭혀왔던 그 약함이 오히려 복음의 커다란 무기가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살펴보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개척한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는 남그리스 지방인 이 아가야의 중심 도시가 되는 그런 항구 도시였습니다. 또한 인구 60만 명을 자랑하는 로마에서 네 번째로 큰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당시를 대표하는 어떤 상업 도시였고 스포츠와 오락의 도시였으며 또 우상과 향락의 도시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믿기 전에 그 모습과 별반 달라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신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기 이전의 어떤 편리함과 자기의 유익이라는 것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죠. 때문에 그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서로 자기가 잘났다라는 그 교만을 그대로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고린도 교회를 갈라지고 싸우는 교회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게 된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가 파당을 짓고 갈라졌기 때문이죠. 11절의 이야기입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라는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 교회의 갈라짐이 무엇 때문입니까? 궁극에는 자기 자랑, 자기 교만 때문이었던 거죠. 서로 자기가 잘났다라고 자랑을 하게 되니까 함께 어울려 있기가 너무나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책망합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서로 잘났다라고 말하는데 솔직하게 말해서 뭐가 그리 잘났느냐라는 겁니다. 학벌 좋은 사람도 별로 없고 능력 있는 사람도 별로 없고 가문 좋은 사람도 별로 없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초기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대다수가 사회적으로 보면 하층민들이었고 심지어는 노예였던 사람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자신들이 고린도에 살고 있다, 아주 유명한 도시 로마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에 살고 있다라는 그것이 그리 큰 자랑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고린도 교인들의 어떤 자기 자랑을 책망했던 그 바울은 그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자랑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지혜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요 사람의 어떤 강함보다 월등한 하나님의 강하심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인생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약해져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약해져야지 인생을 승리할 수 있다. 뭔가 좀 이상하지요. 요즘 세상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많이 가지고 많이 배우고 많이 소유하고 많은 능력을 가져야지만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세상과 약해져야지만 승리할 수 있다라는 이 이야기는 어쩌면 모순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약해짐의 비결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이 다른 그 어느 곳이 아닌 우리의 약함 가운데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7절과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 짧은 구절 안에 세 번이나 반복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나님이 택하셨다를 지금 세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의 이 반복은 강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우리의 구원은 무엇에 달려있느냐? 하나님의 그 택하심 가운데 달려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지금 택함을 받고 있습니까?
세상에 미련한 자들, 약한 자들, 천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 없는 자들을 지금 하나님은 택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랑할래야 자랑할 것도 하나 없는 그런 자들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택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29절에 해답을 줍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겁니다. 곧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의 구원이 스스로의 힘에 있다라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렇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우리가 아무리 나의 거룩함과 잘남을 자랑해 본들 하나님의 그 절대 기준이라는 것 앞에 서보게 되면요, 너무나 우리는 초라해지지 않습니까? 우리 중 그 어느 누구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났습니다, 내가 거룩합니다,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라고 과연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자신의 능력을 주님 앞에 뽐낼 수 있을까요? 그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자랑할 것들이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럼에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약해짐이 도리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연약한 이들에게 한없이 약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고아와 과부들의 그 어떤 보호자임을 스스로 자처하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불렀던 어떤 찬송가 96장의 그 가사처럼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과 천한 자의 높음과 낮은 자의 잡힌 자의 높임 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약한 자의 강함과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이 곧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은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수치요 부끄러움도 아닙니다. 슬퍼하거나 좌절하거나 낭망할 이유 역시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얼굴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전화 신방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어제도 몇몇 성도님들과 통화를 하는 가운데 특별히 이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좀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들이 좀 길어지는 가운데 많이들 힘들어들 하십니다. 혹 내가 뭔가를 잘못한 것은 아닐까? 혹 내 기도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에서 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다양한 어떤 생각들, 특히 나쁜 생각들이 자꾸 그분들의 마음을 틈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특별히 오늘 말씀을 빌어서 다시 한번 그런 분들에게 권면하고 위로드립니다. 우리의 약함은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결코 잘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이미 우리가 연약한 죄인임을 알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때로는 죄에 좌절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작은 질병 하나에도 신음하고 아파하고 작은 상처에도 눈물 흘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과연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신가를 끊임없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이미 다 알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연약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싸매시고 고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태생적인 어떤 한계의 허덕이는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3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좀 번역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주님을 자랑하라가 원문 뜻에 좀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원문은 예레미야서 9장 24절 말씀인데요, 예레미야서 9장 2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랑하는 자들은 이것을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는 것입니다.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임을 깨닫고 바로 그분이 나의 구주이심을 자랑하라. 이것이 바로 원문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하되 다른 그 어떤 내가 가진 어떤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 위로와 풍성과 노임과 고침과 부활이 되시는 바로 그 하나님,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을 우리는 자랑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타고난 것이기 때문에 동성애는 고칠 수 없다라는 그 세상을 향해서 그 데니스라는 찬양 사역자를 고치시고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약할 때 나의 가장 강함이 되신다라고 찬양받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특별히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매일매일 어쩌면 죄 때문에 고민하고 슬퍼하는 우리 인생 가운데도 놀랍고 은혜로운 일들을 분명 행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의 자랑이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우리가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바로 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바로 하나님의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강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이 험난한 그 고난의 길들을 때로는 광야 길들을 우리 그 인생 길들을 승리로 살아가시는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에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남은 일생이 주님만 자랑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특별히 교회를 또한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교회 모든 강단을 축복하셔서 항상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생명의 말씀 때문에 모든 영혼들 가운데 날마다 생명력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의 모든 일정과 사역에 은혜 베풀어 주셔서 특별히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 교회가 먼저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앞장서서 나라와 민족을 회복하는 귀한 동력 되게 해달라라고 우리 같이 한번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이 새벽도 저희를 깨워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귀한 말씀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의 그 한 모습을 우리가 아버지 엿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질병과 여러 가지 나약함들 때문에 아버지 아파하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우리 연약함을 짊어주시며 우리를 약할 때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게 해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그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주어진 아버지 삶과 형편과 환경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면서 아버지 이 땅을 사랑하는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남은 그 인생이 주님만 자랑하는 인생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주님을 자랑하는 일 가운데 가장 앞장서는 우리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강단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 되게 해주셔서 그 주님의 자랑의 말씀 때문에 아버지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 가운데 생명력이 넘치게 해주시옵시고 또 교회가 아버지 항상 이 주님 자랑하는 일 가운데 가장 앞장서서 일하는 우리 대전중앙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 아버지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적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유일한 치료책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바로 그 참다운 치료책이신 주님만을 자랑하며 주님을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외치는 아버지 우리 교회 되게 해주시옵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회복시키는 그 일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수요일 기도 제목을 두고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매주 수요일은 우리 교회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교회 모든 교육부서들을 살려주시고 은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교육부서를 섬기는 모든 사역자들과 교사들 위해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하늘의 지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우리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셔서 온 교회가 사랑으로 또한 성령 충만함으로 부흥의 역사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시기 전에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 많으시고 내려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